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할까? 그걸 한참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찬양대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그냥 가지 마시고 4층에서 잠깐 식사도 하시고 4층에 선물대 준비되어 있는데 그 선물도 받고 돌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오늘날 우리의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경기도 의왕시 부곡동에 살고 있는 한 여인. 이 여인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참 안타까운 삶을 산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참 어떤 사연인지 결혼을 5번 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좋겠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어요. 근데 그 6번째 남편은 특이한 것이 일반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6번째 남편은. 이 구절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여인을 음란한 여인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고대에는요, 전쟁도 많았고 의료 수준 자체가 굉장히 형편없었기 때문에 여자보다 남자가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전쟁터에 나가도 누가 나가고 남자가 나가고, 어디 음식을 구하러 먼 여행을 떠나도 누가 나가고 남자가 나가고, 일터에 나가도 누가 나가고, 할렐루야, 남자가 나가요. 그러다 보니 짐승에 물어 뜯기는 경우도 있고, 다리를 어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경우도 있고, 조금 다쳐왔는데 제대로 치료를 안 해서 거기가 썩어 문드러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남자가 일찍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하더라도 고대의 여인들은 평생에 딱 한 번만 결혼한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어요. 생계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어.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 사회적 길이 없어. 그러니 생계의 문제 때문에 대체적으로 2-3번 정도씩은 결혼하는 경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고대에도 흔한 일은 아니었지요. 그만큼 이 여인은 고대 사회 속에서 굉장히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었다면 동네에 버젓이 살 수 없습니다. 뒤에 등장하지만 이 여인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살던 마을로 내려가서 여보게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지요. 그때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믿어주었어요. 그리고는 그 마을 사람들도 이 여인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의 과거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동네에 있는 모든 여자들, 남자들,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정말로 마을 사람들은 그래 네가 말하는 게 정말이야? 우리 한번 가보자 라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황들을 본다면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힌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자, 또 이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살았냐면, 당시 고대에는 여인의 위치가 존재 자체가, 죄송해요, 제가 표현을 그대로 할게요. 남자들의 또는 남자의 가문을 돋보이게 해주는 액세서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데려오는데 너 사랑하니? 너 내 딸에게 어떻게 해줄 거야? 내 딸 책임져야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지창금이라는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돈을 딱 내밀었을 때 이 여인의 아버지가
그 돈이 흡족하면 오케이 가져가. 물건 취급했다라는 거죠. 너 내 딸의 손에 물 묻히면 안 돼. 내 딸 마음 아파 하면 너 가만 안 둬.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준 돈이 이 아버지가 흡족하면 가져가, 데려가 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아버지에게 있던 딸의 소유권이 남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만큼 이 여자의 위치는 고대에는 그냥 소유물 정도의 위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돈이 조금 있고 경제력이 조금 있으면 언제든지 여자를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뭐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왜 돈 주고 사왔으니까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에어컨은 꺼주시겠습니까?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돈 주고 사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려워요? 돈 주고 사왔으니까 마음에 안 들면 또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아내를 쉽게 버릴 수 있었냐면 유대인 사회에서 미슈나라는 유전이 있습니다. 미슈나라는 책이 있는데 랍비들이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책이에요. 너희가 모세의 오경의 율법을 지키려면 이렇게 살면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활 모범서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미슈나에 뭐라고 기록해 있냐면 남자는 여자를 버릴 수 있다. 버리는 이유가 뭔가? 첫 번째, 아이를 못 낳으면 버릴 수 있다. 이건 기본. 근데 그런 목록 중에서 그게 하나하나 목록이 다 있거든요. 그 목록 중에서 기가 막힌 건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깨트리면 버려라. 버림당할 사람 좋은 시대 살고 있어요. 그냥 버릴 수 있어. 내 마음에 안 들면 남자는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여인이 버림당하면 어때 다른 데 가서 시집이라도 가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집을 못 가. 왜냐하면 만약에 버림만 당하면 행정적으로는 남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적으로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나를 버렸다고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면 간음한 여인, 음란한 여인으로 취급당해서 마을에서 쫓겨나 버리거나 또는 가문에 수치를 줬다는 이유로 종속살인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남자에게 버림당할 때는 이 여인들이 어찌하든지 제발 이혼 증서 좀 써주세요. 그 이혼 증서, 그 종이 쪼가리 그거 하나라도 있어야 내가 정당하게 이 남자로부터 관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당신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버림은 당했어. 그런데 남자가 이혼 증서를 안 써줘. 그러면 이 여인은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이 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활동이 몇 개가 안 돼. 남자가 다 돈을 벌어다 줘야지 돼. 그런데 여인이 혼자 살려고 한다면 제대로 평범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런 사회적인 악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 남자들 참 너희들 못됐는데 너희는 남자들 아내를 버릴 때 제발 그냥 버리지 말고 이혼 증서라도 써서 버려라. 그 이유가 뭐라? 버림당한 이후에 여인의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은 열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남편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고? 그냥 자유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리면. 자, 또 안타까운 것은 고대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자에게만 있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속상하고 남편이 밉고 바람을 피우고 뭘 해도 여인은 당신하고 나 못 살겠어, 나 이혼해줘 라고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 맞아 죽어요. 고대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여인을 버릴 권리도 누구에게 있고 버릴 권리도 남자에게 있고 이혼해 줄 수 있는 권리도 남자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 구조를 생각한다면 이 여인이 5번이나 이혼하고도 또 새로운 남자와 살 수 있었던 정황으로 보아서 이 사실을 마을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서 쫓겨나지 않았던 것은 이 여인이 꽤 괜찮은 여인이었다는 거죠. 정직하고 신실하고 꽤 괜찮은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5번이나 남편을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뭔가
결정적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여인이었다는 거지요. 어쩌면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여성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결혼하는 남자들마다 질병에 걸려 죽거나 광야에 여행을 갔다 죽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 죽거나 남편들이 다 죽어버렸거나, 한마디로 이 여인은 여러 남자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현대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부끄러워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얘기를 못해요. 물론 자랑 삼아서 얘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 가정에 상처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빠가 상처로 남으면 그 고스란히 그 상처는 다 누가 떠안아야 될까요? 자식들이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한번 모시려고 해요. 김모모 집사님이에요. 큰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세상적으로도요 굉장히 좋은 기업의 이사가 상무로 계세요. 근데 이분이 본래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 독특한 이력이 있어. 독특한 이력. 2번 이혼하고 1번 재결합한 케이스예요. 뭐 놀라지도 않아. 먼저 하나님 모를 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참 남자가 못됐지. 술만 먹고 바람 피고, 왜 돈이 많으니까 거래처 만난다 뭐 한다 집에 안 들어오고 막 그러고 살았어. 그래서 이 하도 안 되니까는 첫 번째 연인하고 이혼을 합니다. 자식을 낳고 아들 둘인가 낳고는 이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이 마음을 못 잡고 더 삶이 피폐해져.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보다 안 돼서, 야, 너 이렇게 인생 살다가는 진짜 안 되겠다. 가까운 교회라도 가자. 너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거기 좀 갈래?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 김모모 이분이 그래 가볼까? 그리고는 교회를 갔어요. 큰 교회를 찾아갔어요. 이렇게 교회를 가갖고 저 중층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딱 드렸는데 한참 한 1년쯤 지났나? 한 여자 집사님이 눈에 들어오더래.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 여자 집사님을 어떻게 해갖고 우리 결혼하자. 그래서 둘이 약속을 했어요. 여자 집사님은 초혼, 남자 집사님은 애가 딸린 유부남. 아니죠, 이혼남. 유부남이면 안 되지. 이혼남. 그래갖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결혼 승낙해 주세요. 결혼을 했어요. 잘 살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서로 안 맞아서 결국은 파혼지경까지 이혼해 버립니다. 근데 감사한 건 이 여자분도 신앙이 있는지라 이혼은 했으나 그 교회를 안 떠났고, 이 남자분도 그래도 좀 신앙이 있었는지 이혼하고도 그 교회를 안 떠났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이 가슴에 쑥 들어왔어. 아, 저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네. 그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는 이 이혼한 두 번째 연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나 같은 인생도 불쌍히 여긴다면 나와 살아주세요. 그래서 다시 재결합해요. 근데 이전의 삶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녁마다 같이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자, 보세요. 남편은 하나인데 자식은 전처 자식들이에요. 근데 지금 있는 아내는 이혼하고 재결합한 아내예요. 그 가족이, 그 네 가정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막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 남자가 너무 잘못했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거든. 막 내가 잘못했다. 너희 애들한테는, 너희 엄마한테 내가 몹쓸 짓을 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아내한테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했다. 예배 드릴 때만 폭포수 같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고3인데 이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처죠. 엄마 우리 아빠가 변했어. 그랬더니 이 전처가 하는 얘기가, 무슨 귀신 신나라고 뭔송이냐. 너네 아빠는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다. 근데 진짜 변한 것 같다. 근데 이 전처도 예수를 안 믿어. 남편이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남편을 변화시킨 교회가 어디냐? 그리고 그 교회를 왔네.
그래갖고 교회를 다녀요.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집사님, 그동안에 회개도 했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했으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한번 주신 은혜를 간증을 좀 하세요. 간증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수요 예배인가 그랬어요. 간증문을 딱 올라와서 이제 집사님이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 앞에 지금 있는 재결합한 아내하고 자식 둘이 앉아 있고 그 자식들을 보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 기도문을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저 중층에 누가 앉아 있고 천처가 빤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미안하더래요. 그 전처 보고 울고 지금 있는 자녀들 보고 울고 전처 보고 울고 자녀 보고. 이 집사님이 통회하며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지금도 그 교회에 엘리베이터를 못 한대요. 왜 못 할까요? 혹시 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날까 봐. 혹시 그래서 항상 계단으로만 다니고 뒷길로만 다니고. 여러분, 사실은 이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저 사람한테 마음 아프게 하고 저 사람한테 몹쓸 짓을 했어. 그리고 나는 회개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나의 마음을, 죄의 문제를 정리했대. 정리하니까 나는 털었대. 나는 자유하대. 그런데 그분은 어때요? 여전히 지금도 어둠 속에 있고 아파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미안해 해야지. 평생을 미안한 감정을 갖고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에서 자유한 것이지. 그 일을 볼 때는요, 평생 미안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진짜 회개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지금도 그 전처를 만나면 어떡하나, 내가 뭐라고 해야 하나, 조마조마 교회 올 때마다 조마 하면서 신앙생활 한대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바람 피겠죠. 안 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다 누구 얘기만 하는 것 같고 자기 얘기만 하는 것 같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어요.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다 누구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자기 얘기만. 어쩌면 이 여인은 대인기피증 또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질병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도 찾지 않는 가장 해가 뜨거울 때 그때 물을 기르러 홀로 나왔던 거예요. 왜? 밥은 없어도 빵은 없어도 뭐는 먹어야 되니까 물은 마셔야지 삶을 사니까. 한마디로 그냥 마지 못해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 이 물길로 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우물가를 찾았던 이 여인에게 생뚱맞게 남편 불러와라. 아니 물 마시는 거하고 남편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근데 남편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을까? 바로 17절 18절 이 대답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려고 남편 불러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성경 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희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냥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더 이상 결혼하는 거는 이제 싫고 그래서 대충 그냥 빌부터 사는 거죠. 어떤 동네에 불쌍하게 여기는 남자가 갈 데 없으면 여기 살아. 그렇게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이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우물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진실하셔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내 마음이 진짜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아무리 내가 채우려고 해도 비고 허한 이 마음을 어찌할 수 없다면 내 이 비고 허한 마음을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나 너무 힘들어서 세상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으면 못 살겠다고 정직하게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되게 정직하게 고백하면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까지 와서도 나는 괜찮은 척,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있다면 예수님 못 만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이 낮아지고 정직하고 진실한 심령들 되셔서 오늘 꼭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와,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의 과거지사를 다 알아? 내가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걸 숫자까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남편이 있는데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라는 것도 정확히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우리 동네 사람들만 알고 있는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유대인 남자, 이 사마리아 땅과 유대 땅은 서로 통상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서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아.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라 유대인 남자가 나의 과거사를 알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깜짝 놀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신답니다. 다 아신답니다.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통, 아픔과 슬픔 다 아신답니다. 지금은 좋은 옷을 입고 안 그런 척 하고 있지만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이불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흘리는 그 눈물을 너가 어젯밤에 왜 잠 못 들었는지, 그렇게 잠자리에서 뒤척였는지 누가 아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아신답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마름과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는 그 아픔과 슬픔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여인은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다. 자, 이 여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의 그 몇 마디 대화가 주고 갔는데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돼요. 우울하고 비관적이고 사람 만나기가 싫고 소망이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마지못해서 아유, 먹고 살라니까 출근해야지, 아유, 몸이 부서져도 뭐 어떻게 그냥 해야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8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아멘. 뭐라? 자신의 목마름을 채워주던 그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대로 마을로, 사람들이 몰려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전까지는 사람 만나기가 싫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 사람 만나기가 무섭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네로 사람들이, 동네에 가서는 동네 사람들에게 여보게 내가 이제껏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 와서 한번 봐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누가 그리스도겠냐? 무슨 말이에요? 내 속사정, 내 인생, 그거 우리 동네 사람들밖에 모르는데 처음 나를 본 저 유대인 남자가 내 속사정을 다 알고 있더라.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이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 선지자 아니냐?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고?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아니, 어떻게 너의 인생 스토리를 어떻게 그 사람이 알아? 그것도 우리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 남자가 안다고? 야, 그거 참 놀라운 일인데? 혹시 진짜 그 사람 메시아 아니야? 야, 우리 가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세요?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진솔한 대화,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딱 1시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딱 한 번 만났는데 기구한 인생을 살던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던 여인이, 사람들과 대화조차 하기 싫어했던 여인이, 항상 우울하고 숨어 지내던 이 여인이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래요.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 삶의 형편은 달라진 게 없는데 더 이상 그 인생은 이전의 그 꼬라지인데 아무리 일해도 가정 형편은 더 나아지지 않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달려도 취업은 잘 안 되는데 그런데 행복하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미래가 보이지 않던 인생이 미래를 꿈꾸게 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었는데 이전에 없던 행복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와보라 와서 보라,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도구 삼아서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행복하나요?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좋은 차를 타야지만 행복하나요?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수치스럽지 않고 부끄럽지 않으면 그거 행복한 인생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저 알아요, 보여요, 알아요. 딱 한 번만 와야지. 몇 시에 끝나나 보자. 딱 이 시간 끝나게 그냥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곳이 여러분들의 우물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면 나의 삶의 형편은 달라진 게 없는데 이전에 모르던 평안과 기쁨과 화평과 행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공부 잘하던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의 꿈은 경찰대학에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해서 그냥 상고 나와서 취업만 하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나는 경찰대학에 가서 경찰관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은 대학은 무슨 대학이냐, 그냥 상고나 가. 상고 가서 졸업하고 은행에 가서 빨리 돈 벌어.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은행에 들어가면 진짜 좋은 직장이었거든요. 뭐 지금도 좋은 직장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참 착하고 선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몰라. 교회를 안 다녀. 그리고는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다른 주님을 만났어. 왜 웃는 거예요? 아침 이슬 주님, 두꺼비 주님, 막걸리 주님, 다른 주님을 만났어. 술을 자주 드시는 건 아닌데 한 번 드시면 10일에서 15일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술만 드셨대요. 밥상을 차려드리면 들어 엎어버리고 그런 날이면 집안에 뭐 하나 나만 하는 게 없었대요. 아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이상하게 술만 드시면 학교를 못 가게 했대요. 상장 다 찢어버리고 학교 노트, 책, 공책 다 찢어버리고 학교 다녀서 뭐 하냐고. 그리고는 그 학생의 진짜 마음 아팠던 건 거기까지는 견디겠는데 술이 깨시면 그 찢어진 책을 갖다 놓고 스카치 테이프로 다시 붙이시더래. 그거 다시 가져가라고. 그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대요. 술만 드시면 어머니를 두들겨 팼어요. 가족들 잠을 못 자게 해.
그래도 한 15일쯤 지나서 술이 깨면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또 새벽에 일을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3, 4일 잠잠한가 싶으면 또 주님을 찾아.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어요. 그날도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가족들은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술을 드시고 주무실 때 몰래 가족들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빨리 도망가세요. 내가 동생 키우면서 잘 살 수 있으니까 어머니는 빨리 도망가세요. 나 어떻게든 삽니다. 빨리 어머니의 길을 찾으세요. 사실 그 아들은 그날 밤 내 인생을 망쳐놓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도 죽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엄마에게는 그 꼴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도망가시라고. 왜? 아빠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술 먹고 뻗었어. 그냥 이거는 두 번 손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끝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 두 아들을 두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 밤을 길거리에서 꼴딱 세웠답니다. 사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이 지옥이야. 불안하고 초조하고 저녁만 되면 밤만 되면 혹시 아빠가 또 술을 드시고 오는 것은 아닌가? 너무 무서웠대요.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감정밖에는 없어.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분노에 차였어요. 분노에.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집구석을 싫어해요. 왜? 술만 드시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시끄럽게 해. 욕하고 때려 부수고.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그 가족을 볼 때 벌레 보듯 하는 거예요. 벌레 보듯.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싫으니까 새빵도 안 줬대요. 새빵도. 다른 동네 가서 살라고. 다른 동네. 그러니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또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더래.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미워야 되는데, 그거 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더래요. 얼마나 속이 탔으면 술을 마실까? 자기 몸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술을 마실까?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더래요. 기도만 하면 아버지가 불쌍하고 엄마가 불쌍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제발 우리 아버지도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술 끊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누구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만나면 술을 끊을 것 같더래요. 그때부터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여전히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여전히 삶의 형편은 나아진 게 없는데 그때부터 자신 안에 세상이 달라 보이더래. 밉지가 않고 분노가 사라지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더래. 예수님 만나고 나니 잃어버렸던 꿈도 다시 찾게 되고 비전도 다시 갖게 되더래요. 그때부터는 지옥 같은 세상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 아들이 훌쩍 커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접니다. 누구도 그 술주정뱅이 집에서 동네에서 다 내놨다고요. 저 가정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안 돼. 제가 기억하기에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저는 지금도 그날이 기억이 나요. 집주인이 아저씨가 나가래. 당신 같은 사람한테 새빵 줄 수 없다고 나가래. 어떻게 술 처먹고 그렇게 소리 고리고리 지르고 다 때려 부시고 죽이네 살리네 욕하고. 그러니까는 이 집주인이 무서워서 나가라는 거, 나가라는 거. 그리고 한밤중에 이삿짐을 다 쌌어요. 런닝굿 바람에 그날 밤에 비가 왔어요. 슬리퍼 신고 반바지에 런닝굿 차림에 짐을 털털털 털어갖고 딱 이삿짐을 싸니까는 니어커 한 니어커. 왜? 이전에 다 때려 부셔서 남는 게 없어. 한 니어커. 아버지 끌고 저 밑에서 저하고 남는 새고 밀고 그렇게 이삿짐을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 술주정뱅이 집에서 목사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동네에서 소문난 집안이었다.
이사를 해야 되는데 누구도 이삿짐을 안 줘. 누구도. 그 정도로 동네에서 다 싫어했어요. 일가 친척들은요, 전화 끊고 연락 끊고 만나 주지를 않아. 그런데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딱 한 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더라고요. 그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혹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는 않습니까? 삶의 형편은 더 나아지는 것은 없고 그냥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찮아요. 살아만 계세요. 죽지 말고 살아만 계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그냥 체면 때문에 오신 분들, 마지못해 끌려오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면 꿈이 없던 내 인생에 꿈이 생기고, 소망 없던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내 삶의 형편은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행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면 정말 행복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행복을 오늘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